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PPT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얼굴을 안 봐서 얼굴 보고 설교를 하려고. 다들 잘 드셔서 얼굴이 번지르르하십니다. 어, 아마 창조 이래로 가장 긴 연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날 10여일 아직도 연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로서 고민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긴 연휴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리듬을 잃지는 않았을까, 이게 가장 염려가 되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먼 길 오고 가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런 안전사고, 그것이 이제 목사에게는 가장 고민이 돼서 그런 기도를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그런 사고들 없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요. 아멘. 또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인사들을 하시고 또 오고 가는 그런 여정도 쉽진 않았을 텐데, 우리 서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시죠. 저도 목사인지라 이렇게 그 휴일이 이렇게 오래 되니까 영적인 리듬을 잃기 쉽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고 맹목방에 글을 올려야 하니까 그래도 영적인 그런 리듬은 지켜지는 것 같아서, 이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은혜가 될까. 왜냐하면 저는 매일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가 66장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이 매일 성경 묵상을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매일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신 분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아마 다를 거예요. 듣는 강도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깨달은 것이나 아는 것이나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불어 이렇게 우리 5일 6일 날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수양회를 좀 다녀왔어요. 이틀간.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날 본문의 매일 성경을 이렇게 세 개 조로 나누었습니다. 나눠 가지고 다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고 나누기 하고, 나눈 것을 같이 또 나눴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이 묵상은요, 나누니까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나누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매일은 어렵겠지만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목장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이 뭔가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효정 간사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묵상을 나눴지만 묵상을 했지만 같이 나누다 보니까 카이로스 때 그때 받았던 은혜가 다시 생각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교수님이 그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셔서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벽을 보고 여기 상이 생기잖아요. 상이. 그러면 저건 돈이구나, 저건 안간이구나, 저건 칼이구나, 저건 뭐 화병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 이 상이 어떻게 맺히냐면 저 동굴 밖에서 빛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 상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그걸 보면서 저런 게 있구나라고 인식을 했는데,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그 위에 이 어떤 사람이 왕관을 가지고 있으면 왕관이 그림자로 보였어요. 칼을 가지고 있으면 칼이 보였고, 돈이 있으면 돈이 보였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뭘 그림자를 보고 그 실체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진짜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걸어서 올라갔더니 아니, 그것도 실체가 아니었어요. 동굴 밖으로 나갔더니 그 동굴 밖에는 온갖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왔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또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묵상하는 것을 이제 매묵방에다가 우리가 글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가 어떤 것들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것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걸 굳이 계속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유대인들은 어쩌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막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개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혹시 틀릴까 싶어서, 아니면 말은 그렇게 잘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감이 없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런 신앙이, 공개도 못하는 신앙 고백이나 신앙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겠는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설교를 듣고 그것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중에 이 10장에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길이 그러니까 자기가 길을 걷지만 그 길을 지도함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그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길은 자기가 걸어봐야 돼요. 걸어서 괴롭게 되어지더라도 고통을 당하면서 뭔가 깨달음, 단지 지식으로만 얻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그때 우리 부목사님 아이들도 있었고 우리 아이들도 있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어쩔 수 없이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취사선택에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자연히 하나님을 믿게 됐다.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네 삶 속에서 진짜 어느 세상의 유혹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그 신앙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그걸 주문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해봐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도 해보고. 그래서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요.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해서 자기 방식을 가지고. 그런데 안 돼요. 거지가 됐지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길이 내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그 여호와의 길이 있다는 걸,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평안의 길이고 그 길이 형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체험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막 주위에서 목회자로 저를 부른대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부른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고민이, 갈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내 길이 있는데 얘 주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얘 내 길인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시지? 하도 심란해서 제가 서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서점을 가서 이렇게 책들을 쭉 이렇게 보는데 그냥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길은 여기에. 아니 그 책 제목이 그냥 뭐랄까요, 그 글이 나한테 그냥 나를 덮쳤다고 할까요? 그 책 제목이 뮤라 아야코가 쓴 그 책을 그대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4시간 동안 진짜 한 번도 안 움직이고 책을 딱 봐가지고 끝들이까지 책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감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 수련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제가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틀리더라도. 근데 사실은 틀린 건 없어요. 그리고 내 신앙과 어떤 것을 막 공개를 해야 돼. 근데 이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을 막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 그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밥을 먹어요. 식사하셨죠? 추석 때 어떤 음식 제일 맛있었나요? 다 맛있었어요. 그래야죠. 저 이번에 추석 때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누가 줬다고 해가지고 김치를 가져왔는데 그 돌산갓지 있잖아요. 엄청 맛있더라고. 그래 그거 하나만 있어도 뭐 이렇게 밥 다 먹겠더라고.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그 지리산으로 우리 교육자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거기에 조미수사님이 또 돌산갓지를 담가놨더라고. 와 그것도 또 맛있더라. 네, 침이 돈대. 자 그런데 여러분 음식 아마 며칠 지나면 잊어버릴걸요. 근데 그 음식은 어쩌죠?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에너지가 되고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묵상해서 그때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어.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져요. 그럼 그건 쓸모없는 걸까요?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영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면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봤더니 몇 절입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11장 14절. 우리 영상팀 성경을 그때그때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권액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 여기서 권액이란 말은 곤란한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받고 있죠? 예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항상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래요.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왜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인격자시구나. 예요. 우상들은 그 뒤 앞에 말씀이 있어요. 자, 11절.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권액 중에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안 되고 그들이 우상 앞에 가서 막 부르짖어도 그 우상은 어떻게 한다? 그들을 그 권액에서 구원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들든지 말든지 기도를 하든지 부르짖든지 말든지 하나님 상관하지 않아. 심지어는 또 우상들도 어때요? 아예 우상들은 그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해도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라 마라 하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이 예레미야한테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래요. 그런데 그럼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하실까요? 예레미야의 그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냐면 구원을 위한 기도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66장인데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가 이 이스라엘, 이 유다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나라가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조국, 이 민족을 구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게 에레미야의 기도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뭐예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합시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해도 좋아요. 심지어는 총수부가 돼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만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만 되어진다면 나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장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것도 우리 기도 제목일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기도는 뭐죠?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유다 민족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기도해도 내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어차피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진짜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신청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성가시러운 거예요. 왜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막 에레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이 유다 백성들에게 떠났거든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왜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가 없었느냐? 그게 이제 1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예레미야서 11장 1절로 8절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2분 동안 쭉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한 2분 정도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죠? 네, 성경을 제대로 보셨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청종하라는 얘기예요. 청종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유사한 단어로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청종해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준행해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예요? 언약을 통해서예요. 뭘 통해서라고요? 우리가 부부가 되어진 건 무엇 때문이죠? 결혼식 때 뭘 했어요? 혼인서약을 했어요. 그렇죠? 그 혼인서약의 가장 핵심들이 뭐예요? 그래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한눈 안 팔고 오직 당신만을 나의 여자로, 나의 남자로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부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요소는 무엇 때문이죠? 그 혼인 사역에 관계된 거예요. 딴 눈 판 거예요. 딴 여자하고 딴 남자하고. 여러분,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혼인은 서약이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언약이 깨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해도, 여러분, 여자가 바람나가지고 딴 남자하고 살면서 자기 남편한테 이거 사주라 저거 사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사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사주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언약이. 자, 근데 그 언약은 그럼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성경은, 그래서 이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냐면 바알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어. 그래서 막 아론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한 방법을 생각해냈죠. 너희들 금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거 다 내놔라. 그리고 금을 가지고 뭘 했어요? 항소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안심을 하고 거기서 막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희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희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까지 이제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셔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리의 우상이 득실득실한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세 가지 언약을 하시죠. 첫 번째, 큰 민족. 두 번째, 땅.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후손을 약속하시는데 후손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손이 누구였느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것인데 여럿을 그 후손이라 하지 않고 하나를 후손이라 했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땅을 주신 것도, 그리고 큰 민족을 주신 것도 무엇 때문이냐?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천상천하 지고지순의 그런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은 수없이 그 언약을 배도하고 배신을 때렸지만 하나님은 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의 핵심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그 시내산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을 삼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뭘 정복해야 돼요? 그곳에 있는 그런 우상들,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고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주장하고 있는 모든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돼. 근데 제사장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나라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은 정복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우상을 척결하는 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버려야 돼. 근데 쫓아내지를 못했어.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을 버리니까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돼버렸느냐? 그 쫓아내야 될 우상에 그냥 그들이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민족은 이제 기도해도 내가 구해주지 않을 거고 이제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USB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어떤 컴퓨터에 있는 그런 정보를 여기다 담아요. 담아서 다른 컴퓨터에다가 딱 해서 정보를 딱 옮기면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USB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USB 안에 있는 정보예요? 정보예요. 그때 우리 김석 장로님이 저한테 USB 좋은 걸 사줬어요. 그래 그걸 얼마나 기묘하게 썼는지. 그때 당시에 그게 몇 기가였더라? 하여튼 뭐 처음에 6기가, 에? 하여튼 8기가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상당히 비쌌어. 그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기묘하게 썼거든요. 자료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근데 이 고장 나본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이거? 버려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그 민족 자체가 이 USB예요. 근데 이 USB 안에 뭐가 들어있어?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애굽은 뭐예요? 황소를 섬기고 나일강을 섬기고 태양을 섬겨. 그러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도 어때요? 가나안의 7족속이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겨. 근데 그 우상 섬기는 건 전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이사 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하죠? 날짜 봐요, 안 봐요? 보는 거예요. 이 날이 길한 날인지 흉한 날인지.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인간은 어쩌냐? 이 자연이라는 것을 무시를 못해. 자연의 법칙, 자연의 힘.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내가 날짜도 잘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날은 복을 받지만 어떤 날은 해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나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땅하고 이 자연하고 우리 인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쩌냐?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자연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은 너희를 낮추게 하시기 위함이다.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어때요? 땅의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이 땅의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철저히 강야에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훈련을 받았다.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 민족을 이루어서 성취가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럼 이제 그곳에 가서 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야 돼. 첫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두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에 날아가야 돼.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언약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우리 열왕기하 22장을 볼까요? 열왕기하 22장.
이 열왕기하 22장을 보냐면 에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 당시가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보면 8절에 그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8절 보면 대제사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가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나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9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가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으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돼요. 근데 그 앞에 아몬 왕,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은 아주 유다의 왕 중에서는 나쁜 왕이었어.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근데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가지고 18해 되던 해에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성전 뭐 이렇게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서기관 사반한테 주면서 이걸 가지고 성전을 보수해라. 왜냐하면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다 고장나고 그냥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반이 가져다가 제사장 힐가야한테 주는 거예요. 주면서 이 돈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청소도 하고 고장난 거 다 수리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수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됐어요? 율법책이.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책이 어디가 있는지도 못하고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었겠어요? 이번에 추석 연휴 때 혹시 우리 성도들 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겠지요? 이거 성경책으로 찾아봐요. 성경 찾고 그러다가 먼지 탈탈 털어갖고 나오신 분들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한테도 말씀했어요. 이 율법을 네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어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준 이후로 800년이 지났어. 요시야 왕 때면. 근데 그 율법책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을 나르는 것은 그건 둘째치고 아니 성경책이 어디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은 섬긴다고 섬겼어.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근데 그 바알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뭐예요? 나를 섬긴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 유다의 성읍만큼 유다의 그 수많은 거리만큼의 많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저는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이 USB에 언약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이 USB는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듯이 예레미야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제 이 백성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추석 전주에 재생산을 위한 T40 제자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첫 강의에 1국면, 2국면, 3국면, 4국면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4국면,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크게 갖춰져 있고 성도들이 모이고 전문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을 가보십시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거기서 평신도들이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해. 그리고 작은 규모의 교회가 만들어져요. 이곳저곳에. 그러면 사도는 다른 도시로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도들이 남아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시대였고 예수 믿으면 재산을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랬던 시대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모입니다. 아니 가정에도 모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서로 밀고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배경을 다 버리고 땅굴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가족이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재산을 다 빼앗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도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예배를 안 드리면,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한 소절의 찬양을 드리고 정말 지체가 한마디의 기도만 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눈물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였을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살 수가 없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교회예요. 많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할자화된 성경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몇 마디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구전으로 전해 듣고 가슴이 뜨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제4국면의 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면 이 언약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 언약을 빼앗겨 버리니까 교회는 뭐가 됐느냐?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교회는 크기만을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 더 큰 건물, 많은 헌금들. 근데 그게 뭐냐면 바알시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서 레위기를 봐보십시오. 레위기 말씀할 때 아니 여러분 성경 예배 있잖아요. 지금 쳐보셔도 돼요. 앱을 쳐보시고 우상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우상 앞에 형용사처럼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자기를 위하여 세운 우상. 우상 앞에는 그 여력 없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고 만들었다, 세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자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여호와의 종교가 아니라 바알의 종교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알의 종교예요. 언약을 애시당초 언약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는 신앙입니다.
욥처럼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지붕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아내는 욕을 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종기투성이에 어느 거다 소망 하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어쩌습니까? 그래도 붙들어야 되고 그래도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 우리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이 많은 것 중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건 바알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종교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재산을 다 홀라당 다 빼앗겼습니다. 가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모든 삶의 거처를 다 빼앗기고도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라도 그래도 붙들어야 되고 그래도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복지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막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돈이나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물질이 아니라 진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어떻게든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게 언약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는 태생 자체가 바알의 종교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요, 순간순간 생각하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믿고 이용하고, 그것이 우리의 DNA. 어떤 책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잃고 얻은 예수. 예수란 건요, 모든 것을 잃지 않으면 사실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배선물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런데 내가 다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다 잃었는데 다 얻은 거예요. 누구를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예수를 얻으면.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라 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 신령한 곳이니까 그곳으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뭔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하는, 뭔가 더 어떤 것을 누려보려고 하는, 그것은 바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율법의 모든 최고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정결해졌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참 이번에 추석도 이렇게 명절이 10여일 이렇게 되어지지만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대로 이렇게 참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 내 마음이 영적으로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수가 적어서 짧게 제가 설교를 마쳤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 말씀이, 왜냐하면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아이들이 물어보면 그 아이의 손에 표를 삼고 얼굴에 미간에 기호를 삼으라.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는 이렇게 이해됐냐면 미간에 기호를 삼으란 말은 뭔 말입니까? 기억, 메모리에 되라. 하나님 말씀이 사상이 되고 이 손에 메었던 여호와의 율법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말씀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가 안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사상이 안 된 거예요. 내 삶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사상 무섭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사상화되어서 사람들의 뇌리에 확 장착되어지면 여러분 모택통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을 만들어놨더니 그 중국과 그 중국에 해당되어지는 그 공산주의 그 사람들이 유럽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 버린다면 이 말씀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릴 겁니다. 아멘. 난 하나님 알아, 말씀 알아, 예수님도 알아. 그 순간 우리는 바알의 종교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강의, 이 앞에 강의 중에 비인과 투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비인,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목사예요. 내가 교회 어떤 직분자예요. 빙이 됐어요. 빙은 뭘로 증거합니까? 두잉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은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것이 특별한 행사가 되어지면 안 되고 내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켜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라,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그 절기가 뭐예요? 리듬이고 삶이 되라는 거예요. 특별 행사가 아니라. 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다시 매일 성경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하시고, 여러분 동굴 밖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끄집어내셔야 돼요. 공개하십시오. 동성애들도 여러분 홈커맨댕이라고 그 부끄러운 사람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자기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신앙에 대한 그런 고백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적인 삶을 세상 가운데 살겠습니까? 더불어 전도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 언약을, 이 USB에 정보가 없으니까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파기한 이 백성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언약을 붙들지 않고 성도가 이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한 인생 살다 갈 건데, 여러분 뭐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트럼프? 김정은이 핵 쏘고 뭐 어쩌고 막 얘기하지만, 그런 것에 여러분 우리가 좌지우지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연약해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은요, 안개처럼 하나님이 흩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 복습노트 잠깐 같이 한번 쓰시고, 그리고 연마디로 좋으니까 두 사람씩 오늘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누는 거예요. 공개합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가 느낀 것을.